지난주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교만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한번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요, 하나님의 네트워크라고 정했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네트워크. 하나님이라는 그 경이로운 그 말,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분의 자녀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분, 특별한 이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 말과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만든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는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멋진 말씀의 제목을 하는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의 네트워크, 너무 멋있잖아요. 왠지 궁금해지고 무슨 네트워크일까? 자,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말씀 한번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우리가 접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이렇게 짧게 드라마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짧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직업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관심이 있으면 이제 풀 버전으로 봐라, 이런 식의 어떤 상술이라면 상술 뭐 이런 것들인데요. 낚시성 영상들, 유튜버들이 지금 그걸 이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낚시성 설교를 해서 설교 중에 가장 엑기스적인 것, 굉장히 그 궁금함을 유발하는 그렇게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낚시가 잘 안 돼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얼마 전에 본 영상이에요. 그 영상인데 그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요, 삼식이 삼촌이에요. 삼식이 삼촌. 우리가 좀 약간 좀 모질하고 뭐 이렇게 좀 띠뚤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삼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남자를, 그리고 좀 여자분한테는 삼순이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삼식이 삼촌,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분은 띠뚤하진 않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뭐 디즈니라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기서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영화나 뭐 이런 것들 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채널에서 지금 한국 워낙에 K-드라마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들도 거기에 올라탄 것 같아요, 디즈니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여준 아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게 이제 그래요. 제가 아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이 영상은 그런 거예요. 드라마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 한국 정치와 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 후
폐허가 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하루 세 끼를 굶어서는 안 된다. 하루에 세 끼를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60년대를 살아갔던 그분들의 어떤 사고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생활 철학을 이제 지니어가지고 살고 있는 60년대 어떤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못 먹고 사는 그런 나라, 여기를 좀 세상을 좀 바꿔서 바꿔야겠다는 하는 어떤 한 사람의 가상의 인물을 놓고, 물론 현실적인 거,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렇게 그리는 그 드라마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그 삼식이 삼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해결해 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젊은 또 이 엘리트들을 만나고, 그들을 또 만남을 통해서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세상을 바꾸려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어떤 이상의 꿈을 공유해 가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아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결과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짧은 영상은 결과를 안 보여주더라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드라마를 소개해서 여러분 그거 가서 보세요,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땅, 교계 안에 제가 서 있잖아요. 시카고 교계 안에. 저를 좀 보게 됐어요. 돌아보는 시간이죠. 시카고 지역에서 참 복음을 전하겠다, 또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세계 복음화를 한번 그려보며 이렇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극중에서는, 그 드라마에서는 그 삼식이 삼촌, 이 삼식이 삼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겪으면 야, 삼식이 삼촌한테 물어봐. 삼식이 삼촌한테 좋은 생각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냥 포기하질 않아요. 뭔가 방법을 모색해내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끈끈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저를 보면 이 조그만 어려움도 관두자, 포기하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부분을 봐도 그냥 당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걸 좀 돌아보게 된 거죠. 너무너무나 나약한 이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이 교회일 텐데 왜 저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게 아닌가 봐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 너무 커가지고 뭐 시도조차도 생각도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문제는요,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관계.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발생은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또한 관계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이런 것도 그 관계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도 우리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그 문제의 해결도 관계로부터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한번 네트워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시 말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해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삶의 어떤 리소스를 갖게 돼요. 그렇게 형성된 리소스를 가지고 그를 동원하여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시스템인 거죠. 네트워크 시스템.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 놀라운 시스템을 그냥 무시한 채 저 혼자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 삼식이 삼촌은 그 네트워크를 이용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성을 통해서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이쪽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얘가 있으면은 저쪽에서부터 갖고 온 관계를 통해서, 또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참 저는 어찌 보면은 저 혼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함께 타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이러고. 맞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과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탁 나타나고 얘다 받아라 이런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네트워크예요. 하나님을 저를 자녀 삼고 우리 자매님을 자녀 삼고 그 모두를 다 그 자매, 형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그 관계 안에서 도움의 네트워크 그 시스템을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것들을 사용해야 해요. 그 네트워크가 뭐예요? 잘 알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네트워크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이 유기적인 살아서 역동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네트워크예요.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와요. 그 문제만 딱 바라보면 너무나 크고 두렵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간에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의 네트워크, 우리들 간에 구축해 놓은 그 신앙 공동체의 그 네트워크 리소스를 사용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한 문제도 우리들 간에 세워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문제를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기도하고 또 옆에서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발동시켜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문제 해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사이사이에다가 저와 또 성도님들, 또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관계, 이웃과 모두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네트워크 그 관계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이렇게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고난이나 역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덮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덮어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지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경험을 해봤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낙심되었을 때 그거를 이제 뚫고 지나왔을 때 한번 보세요. 그 뒤에는 엄청난 것들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축복을 누렸던 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누구나 다.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사실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잊어요. 자꾸 있는데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는 걸 믿고 있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역경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내 스스로가 풀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네트워크 안에서 공유하고 그랬을 때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절망적인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그 문제가, 그 절망이 문제인지 뭐 이게 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네트워크 안에서 그 고난과 문제가 진짜 축복이 되었던 그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이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모님을 잃고 또 그 어린 나이에 그 폭탄이 터질 때 그 섬광에 의해서 장님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버려지는데, 물에다가 버려지는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의 간증인데, 자기가 버려지고 자기 동생도 버렸대요. 그러는데 자기 동생은 죽고 자기는 살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고아원에 가요. 고아원에 들어가고 어린 시절을 이제 고아원에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움이고 불편함이고 고난이고 역경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고난인지 어려움인지 모르고 그냥 그게 자기 삶인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고 그게 사는 거예요. 사실 모르잖아요. 비교라는 거를 할 만한 게 있거나 비교라는 게 있어야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친구들, 부한 나라에서 태어난 친구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 부한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 그 상황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냥 지지리 공사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프리카 갔더니 그래요.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부자의 나라에 사는 부자들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죽는 줄 알아요. 진짜로. 만날같이 그 좋은 것에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아.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부모를 잃은 것도 어려운 일인데 눈까지 잃어버리고 정말 앞이 깜깜하고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견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 어린아이로서 뭐 생각해 볼 수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요. 그런데 전쟁 직후에 우리 한국에는 많은 고아들이 생겼어요. 이런 고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아가 생겼는데 그때 홀트 아동복지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입양이 되는데 이 아이도 홀트 아동복지원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입양이 됩니다. 특별한 것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양부모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얘기를 생각을 해보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정말 볼품없고 별볼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모든 방탕한 생활을 접고 미국까지 오게 되고 이 미국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당시에 그때 미국에 비행기 타고 딱 이렇게 대한항공 타고 이렇게 왔을 때 그때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지금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혼자만의 자뻑을 해봅니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만이 아니고 저에 대한 스스로의 위로라고 할까요? 이런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 장님일 수밖에 없고 부모도 없고 이 고아가 미국 땅까지 오게 되고 이게 자기 스스로 올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무언가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까? 이렇게 와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아마 숨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장님이 된 이 조그만 한국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돼서 좋은 크리스찬 부모님들, 양부모님 밑에서 신앙으로 자라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바로 하나님의 네트워크 안에, 이제 그 시스템 안에 그 아이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아이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이 어린 나이지만, 왜냐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걸 이제 배워간 것 같아요. 자연히 익혀지죠. 그리고 점점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12살 되던 때에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이 아이의 고백입니다.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런 공동체에서 고백을 해요. 12살의 나이에. 아무튼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차서 위튼 칼리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졸업한 후에 인디애나 음악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또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로 가서 좀 더 깊은 성악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아주 위대한 훌륭한 아주 성악가가 됩니다. 파란만장하죠, 그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그 얘기를 여기 잠깐 놔두세요. 그런 훌륭한 성악가가 있어요. 그래서 1974년, 이분은 1946년생이에요. 46년생. 48년생인가? 정확하게 몰라요. 하여튼 6.25 때 이렇게 시력을 잃었을 때가 3살 때라 하니까 그게 52년도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러면은 49년 이때인 것 같아요. 아무튼 1974년도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1974년도 7월에 스위스랜드에서 로잔이라는 동네에서 전 세계의 기독교의 리더자들 2,500명이 모여서, 크리스찬 리더자들 2,500명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국제대회가 열려요. 이 대회에 주도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에요.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임. 당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 지성적, 종교적 격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교의 어떤 패러다임이라든지 성교의 의미를 다시금 정립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국제대회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나 모든 것들에서 기독교가 해야 할 일들, 그것들을 아마 좀 우리가 공유하고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일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 로잔 대회가 열리던 그날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딱 설교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가, 성악가가 된 그 아이가 나와서 설교 전에 찬양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립니다.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짜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 계획 아닐까요? 장님이고 전쟁에서 부모들 잃고 이런 아이를 미국이라는 땅에 데려다 와서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키워지고 성장을 해서 그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시간에 영광을 받는, 참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부모들 잃은 아이가, 작은 아이가 이렇게 큰 집회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이 빌리 그레임과 그 이후로 계속 빌리 그레임과 집회를 다닙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왜 그 여의도에서 100만 명 모아놓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분이 한국 가서도 찬양을 해요. 한국에서도. 자기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가서 찬양을 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저는 참 특이했어요. 킴 윅스예요. 킴 윅스. 킴은 한국 사람의 보편적인 성이잖아요. 아마 양부모들이 죄다 온천지 킴 있으니까 그냥 킴에다가 윅스 자기네 성을 해서 킴 윅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냥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킴 윅스. 킴 윅스 입양
된 맹인 여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지금의 모습, 이 상황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여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처럼 가장 어려운 이 상황이, 어쩌면은 어렵다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위한 그 상황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금 이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한 건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네트워크 안에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고민하며 서로에게 진짜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해내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시스템 안에서 공유해내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no matter what, 지금의 현재 시츄에이션이 내가 보기에 합당치 아니하고 내가 보기에 만족치 아니하고 내가 보기에 어려운 거고 내가 보기에 그 환경이 참 골치 아픈 일이라 할지언정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고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네트워크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삶을 이렇게 살아보니 지금에서 그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고요. 오늘도 일어났고요. 내일도 일어날 것이고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킴 윅스 이분의 이 여사의 간증이에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랑 그 로잔 대회 때 간증했던 부분이에요. 뭐라고 간증했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저기 100m 앞에 뭐가 있어요. 저기 50m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바로 제 앞에 물이 있네요. 계단이 있으니 바로 올려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일러줘요. 그러니까 장님이니까, 그죠?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한 걸음씩, 멀리 거 생각 안 해도 한 걸음씩만 옮기기만 하면 그 성실함에 진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를 이분이 간증을 해요. 이분이 또 이어서 하는 말이 10년, 20년 잘 몰라요. 신경도 안 쓰지만 그걸 우리가 염려한다면 당장 진짜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께 오늘 뭘 해야 될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주시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찬양을 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렇게 찬양을 불러나갑니다. 당시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 킴 윅스 여사가 부르는 그 찬양을 제가 봤는데요. 가사는 이렇지는 않았었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양 가사는 좀 다르지만 정말 큰 그 성령의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그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정말 은혜구나. 정말 은혜구나.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뭔가 좀 해보려고 늘 그 삼식이 삼순처럼 응? 내 문제 또 나아가선 뭐 너의 문제까지 그냥 오지랖도 넓게 말해요. 그거 다 해결해보겠다고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던 그 저의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이 찬양은 저로 하여금 저의 인생의 한 호흡을 가다듬는,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워워워 쉼호흡 한번 해봐, 이런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는 다 표현 못하는 거죠. 가사 중에 보면요,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사람, 알죠, 그죠? 그만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적자고 따지면 그 엄청난 양이다. 이걸 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 가사, 참 이 가사는요, 오래전에 어떤 유대교 찬양시에서 이제 따온 시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가사가 저에게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이 너무너무 크게. 그래서 킴 웍스, 이분에게도 이 곡을 만든 레만 목사님이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곡을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레만 목사님에게도 이 가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뤄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 그 부분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지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것들로 축복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그분의 그 은혜를 어찌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장의 말씀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앞부분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지금까지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증거로 숨겨놨어요. 축복을 이 안에 다 나눴어요. 그 사랑 때문에.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뒷사람, 앞사람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앙 공동체, 이 네트워크 안에,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앱새 눈으로, 재진 눈으로 보지 말고 지극한 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이상 화난 얼굴, 그냥 생긋생긋하게 웃는 얼굴로 대하지 않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원수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놓아둔, 그것이 하나님께서 놓아둔 축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고난, 환난, 이런 것들, 염려, 걱정 다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염려나 문제, 어려운 환경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신앙 공동체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제 가동시켜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 늘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더 이상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